지난 31일에서 1일까지 1박 2일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에이펙 회원국 21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상회담을 갖고 서로의 귀한 나눔들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의 큰 관심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 큰 나라의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정상들이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들이 나누었던 많은 얘기들 가운데 그 많은 얘기의 관심과 초점이 뭘까? 다 자기의 자국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가 쉽게 얘기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수출할 테니까 너희도 수출해줘라. 우리도 물건을 살 테니까 너희도 사주라. 그러면서 서로 좋은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아름다운 참 많은 나눔들을 갖고서 짧지만 귀한 나눔을 가진 그런 에이펙 정상회담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큰 모임들을 갖게 된다는 것 그 자체도 큰 은혜와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애국의 많은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감탄하면서 친절과 아름다움, 또 경주에 어디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멋과 우리의 한국의 얼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죠. 만남. 그런 좋은 만남들이 서로에게 있고 호감도를 가지면서 또 서로에 대한 그런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서로의 필요성들을 같이 느끼면서 아름다운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같이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가장 포인트는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더 복되게 누리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을까? 세계 속에 우리나라를 진출할 수 있을까? 서로가 좋은 교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 많은 것들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경쟁이 참 심한 땅이죠. 경쟁이 참 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성공할 수 있다.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자들,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터프하고 경쟁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도 주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충분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믿음의 사람, 신앙의 모델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면만 보지 마시고 요셉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요셉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우리는 관심과 초점을 우리가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 이국만리 애굽 땅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인생의 승리자로 세워지기까지
힘들었던 그런 그의 삶의 모습과 흔적들을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정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유익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물들은 성경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같은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성공적인 그런 삶들을 다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별개의 삶인가?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른 삶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승리하고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이 이 땅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그 답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믿음,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큰 믿음 원하지만은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진짜 믿음을,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네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믿음, 진짜 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던 인물 가운데 한 인물,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비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꿈의 사람, 비전 메이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뭔가를 이루어서 목표에 도달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다 꿈을 가지고 있었던 비전 메이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었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대한 꿈, 위대한 꿈,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무슨 꿈은 꿈이고 미래는 무슨 미래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원대한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바로 그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자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젊은 우리
우리 젊으신 분들은요, 목표를 잡으세요.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을 끝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원대한 꿈, 여러분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양이를 그리려면요, 지금부터 호랑이 그려야 돼요. 호랑이.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나오지, 고양이 그리다 보면 나중에 뭐 나와요? 미키 마우스 나온다니까요. 생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큰 꿈을,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나의 꿈이기 때문에. 큰 꿈을 꿨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소유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요셉은 아주 젊은 나이에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참으로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진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의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제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형들을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쫙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9절 넘어가서 9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형들을 불러놓고 또 얘기합니다. 재차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또 꿈 꿨는데 이번에 꿈은 해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똑같이 내게 그렇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제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해와 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 가운데서, 그 당시 전 세계 가운데서 그가 탁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따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꾸면은요, 꿈을 크게 가지면은요,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미움받는다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세요. 원대한 그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비였던 야곱은 그 꿈을 가슴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점입니다. 솔직하게 따져서 보면요, 야곱은요, 위대하고 훌륭한 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의 아들이 가졌던 꿈을 야곱의 가슴속에 품고 그 꿈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여러분이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야, 그 뭐 좀 타당한 것을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타당하지 않게 생각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뭔가를 그림으로 그리기만 하면요, 뭐든 다 이룰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것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살 뿐이지,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한 사람도 핸드폰 없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핸드폰 다 있는데 여러분 무선 마이크 여러분이 가지고 다닐 거라고 상상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조그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0 몇 년 전에 35년 전에 유학 갔을 때요, 미국에 유학 갔는데요, 야, 셀룰러 폰이라고 카폰이라고 나왔는데요, 어느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 안에 핸드폰이 있는데요, 야, 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카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중전화 해가지고 막 다이얼 돌려가지고 하고 그랬던 그런 시대인데 보니까 카폰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로 해가지고 카폰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야, 너무 멋있더라고. 좀 있으니까요, 무선 전화기가 이동용 핸드폰이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 큰 무선 전화기 있잖아요. 막 옛날에 군대에서 무전기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요, 야, 그것도 너무 멋있어 보여요. 이게 점점 줄어드니 요즘에는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워치, 시계로 이렇게 딱 하면요, 이걸로 딱 하고 그냥 이어폰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핸드폰 없어도 다 됩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요, 한 1, 2년 안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큰 꿈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야야 적당히 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다 간직해 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해 둔 거예요. 마음에. 야곱의 마음속에 그의 아들이었던 그런 그 요셉이 가졌던 그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다른 사람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야곱은요 그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야곱이 보았을 때 이 아들이 해와 달이 그리고 그의 절할 수 있는 그의 가족을 넘어서서 장차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응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하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뭔가 하세요? 믿어주세요. 헤이 당신 뭘 또 시작하냐고 그런 얘기하면요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하고, 여러분 실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다 이게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유산을 많이 주고 좋은 환경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합니다. 자녀들도 양육하는 것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하는 것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꿈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을 믿어주고 미래를 향해서 말해주고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자녀들도 많이 낳지도 않고 교회에 있는 그런 유초등부 어린이 교육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농어촌 지역에 그리고 수도권을 벗어난 그런 많은 교회에 그냥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녀들이 없는 그 공간을 우리는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시고 나면은요 우리는 다 떠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공간을 누가 이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믿음의 그 계승을 이어서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인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누가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거친 세상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꿈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비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큰 기업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딱 내어놓고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당신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당신이 이 사건을 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 라고 그렇게 사건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딱 보면서 그 사건의 모든 것들을 전말을 보면서 그가 그 사건을 딱 내려놓더니 저는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싸워서 이기면 이길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대가로 지불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믿음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런 유혹을 극복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구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원대한 꿈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자기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절단하고 내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용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서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5째 주가 있는 그 금요일 저녁에는요, 영화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세핑이라는 그런 그 여인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름을 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파란 눈을 가진 여인, 간호사인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저 조선이라는 땅에 1885년에 그곳에 의료시설이 필요한데 누구든지 헌신해서 그곳에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조선이라는 땅에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간호사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서 순종하게 됩니다. 온 가족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를 타고 조선에 와서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그곳의 지역의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다가 30대 젊은 나이에 와서 53세의 나이로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묵고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단칸방에 침대, 조그만한 침대 하나, 그리고 조그만한 테이블 하나, 그리고 거기에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의 삶의 전 재산이었고 몇 벌 옷이 그의 삶의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침대맡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이곳에 오지 않았겠지요.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희생의 자리로 내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에 내려온 것 자체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제자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완성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섬겨주셨던 그 주님의 섬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던, 어떤 의미로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늘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냥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애굽의 언어를 익혔습니다. 실력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는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그 형들이 나중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는요 이미 이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보면서 그는 꿈을 꾸는 거라는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꿈,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더니 저게 바로 그였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그의 장래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요셉을 축복해 주시되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샘은 물이 항상 마르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요 항상 싱싱하게 푸른 열매를 맺으면서 좋은 과실을 맺으면서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바로 샘 곁에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요셉은 담을 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지가 담을 넘는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믿음의 우리의 하나님의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십시오. 요셉처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일찍 어린 아이의 육적인 그런 아비였던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시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그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한 손에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원대하고 이대한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고독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의 형통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1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23절 계속해서 보십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도 21절에도 2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요,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궁정에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얘기했던 그런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지금 어떤 게입니까? 왕이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꿈만 해석해 주면요,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거 저한테 맡기세요. 그건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꿈 해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간증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라는 말을 하세요. 요셉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왜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인간의 종이짝과 같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짝은요, 그냥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짝이 딱 어느 순간 강한 강철에 딱 붙는 순간 이 종이는 절대 누가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속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애를 돌아보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노이려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시기, 질투, 그리고 애굽에서
갑자기 총리까지 올라간 2인자가 되었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해 보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놓는 순간 요셉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다음 말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종이짝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 요셉은 지금 강한 철판에 딱 붙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이 활을 당기고 있는데, 여러분, 당기고 있는 순간, 그 순간은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 여러분, 적들의 화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의 사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지만, 너희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함하고 핍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용서가 돼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려고 용서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요셉은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뭘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에서,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무감각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드라이해졌습니다. 언제 울어보셨느냐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웬만해서는요, 저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어가지고 웬만해서는요 이제 감동도 없고 충격도 없고 점점 그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게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식어져 갈 때, 주님을 향한 그런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제가 어떻게 목사할 수 있습니까? 이 상태로 어떻게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금 마치 여러분의 핸드폰에 배터리를 충전한 것처럼 영적으로 채워짐을 느낄 때 제가 그때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43장 30절 31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여기까지 말씀만 보십니다. 그 뒤에 46장 2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그 뒤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50장 17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 앞에서 뭐 했더라? 울었더라. 지금 요셉은 울면 안 돼요. 그래, 원수들, 네 형제들이지만 너희들은 잘 만났다. 내가 오늘을 얼마나 벼렸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권력의 힘이 뭔지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눈물도 피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울 곳을 찾아가가지고 울고 세수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또 울고 또 울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느헤미야의 눈물, 모세의 눈물, 바울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모든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의 그 마음, 섬김의 그 마음, 주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런 용서의 사람. 여러분 주위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 왜 없겠어요?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곁에도 없는데도 그 사람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귀한 마지막 생애에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은 그런 그 마음.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멀었지만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출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종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께 다 붙어서 이번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